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불만성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줄 것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앞선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에요. 이제 새 친구와 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대화 방식, 사고 방식은 여전히 처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욥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앉아있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사고하는 그 자리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거기다 말뚝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신념 속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신학에 대한 것들, 교리에 관한 것들, 교회의 운영에 관한 어떤 신앙과 신학에 관련된 것들로 끝없는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의 신념에 갇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남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신석오독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신학은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신에 대해서 과학적, 이성적으로 배우는 것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신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학은 다른 말로 종교에 대한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이성적인 시도입니다. 도덕, 윤리, 양심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신앙이 좋거나 기독교 가정의 뿌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거나 아니면 목회자 자녀이거나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니까 조금 달랐어요. 배우는 분들이. 정형외과 의사분도 있으셨고 카이스트 생명공학과를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변호사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고 사업을 하시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너무 다양했습니다. 근데 본업을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신학을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서 기존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해갖고 신학을 배우는 경우가 있었고 순수하게 오로지 신앙,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학문으로서만 신의 존재, 신의 흔적, 어떤 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지성적인 접근으로 배우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은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론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학문적이고 인류 역사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론으로 규정을 하면 이 이론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깨달음과는 다르거든요. 신학 자체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도덕 수업에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배우는 것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과 같죠. 오늘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면 결론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까지 실컷 열심히 아주 신랄하게 욥을 정죄해놓고 이제는 자신이 정죄한 게 아니라 너의 말이 너를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거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참혹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떠한 공식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큰 논쟁으로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다른 위격은 서로 완전히 구별되면서 동시에 본질은 하나이다 라는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다, 하나이면서 독립적인 세 위격을 갖는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물리적인 것으로 공간과 어떤 그런 존재로 구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공식화한 다음에 이것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주장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처형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었기에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모아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를 가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계산을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오답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무조건 둘이어야 한다. 이 수학 공식에서 벗어나면 서로의 질서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원리에서만 봐도, 인간의 생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전부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물방울 하나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나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벼 한 포기에서 1000알에서 1500알 정도 넘는 쌀알이 나옵니다. 이 자연의 공식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두 공식화, 체계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수치화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신학도 그러한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체계화하고 공식화해서 서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것으로 빠지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위험하다,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방법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들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인간이 규정한 언어,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것에 꼭 국한되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쌍바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둘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아이스크림입니다. 1인분처럼 나왔지만 반으로 쪼개면 그걸 나눠서 둘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둘째가 이 쌍쌍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뜯어서 나눠 먹는 걸 좋아해요. 쌍쌍바는 하나지만 나누면 둘이 된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나눠 먹는 게 아까워요. 저는 당연히 이 아이가 나눠서 본인이 혼자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나누지 않고 그걸 둘 다 혼자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면서 이 하나가 둘이 돼서 내가 아빠도 주고 내가 춥거나 차갑지 않고 적당하게 내 몸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쌍쌍과 딱 반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이 어릴 때 이것을 먹었을 때 아이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몇 개야? 하나요. 아이스크림을 진우가 나누면 몇 개야? 2개요. 했는데 아이가 힘주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힘을 줘서 딱 반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로 잘리는 거 아시죠? 살짝 해서 한 편이 짧게 잘리는 거. 그 짧게 잘리는 그 힘 조절을 해서 아빠를 두면 2개가 됐어요. 라는데 근데 양이 조금 다르지 않아? 그래도 2개가 맞아요. 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하나를 만들어 놓고 2개로 나누게 했어요. 그런데 그 2개는 정확한 2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더 많은 반이 되기도 하고 또 2개가 있지만 그것을 한 사람이 나누기도 하고 나누지 않고 그 2개만 먹는 것만을 나눠서 먹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게 공식화하고 수치화하고 체계화하고 형식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재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공식 안에 양식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그 학문의 범위가 신학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오직 신학으로만 하나님을 규정해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학 외에 다른 말은 신석모독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 욥이 위선자이고 악한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신학과 그의 신념에 욥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욥은 고난을 받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지금 엘리바스가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명분과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딱 그러한 말투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자신의 말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너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지혜롭지만 더 지혜로운 우리들의 조상에게서 숨길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조상들의 전통의 권위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안에서 믿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했고 나도 믿기 때문에 보여주겠다.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상황,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말해야 되는 상황,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존심과 고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양재역이라는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 이제 3호선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도를 아십니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를 던지면 그 첫 질문을 듣자마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어떤 이단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럼 무시를 하면 되는데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라 그 이단들과 논쟁을 시작해요. 신학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그 상황에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은 이론을 가지고 와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정말 처녀일까요? 이런 호기심 있는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많은 진리를 저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공식화되고 답변처럼 줄줄줄줄 댔던 매뉴얼들을 다 외우면 반박을 하다가 반박을 못해요. 신앙을 말해야 되는데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신앙은 네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론에 져버렸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의 잘못된 성경 공부, 그들의 잘못된 요한계시록, 그들의 잘못된 비유와 예수님의 상징과 같은 모든 것들을 너무 철저하게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문을 던지니까 말을 하다가 늘 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운 건 그냥 지나갔죠.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나도 신학생이고 내가 배움이 적을지라도 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솔깃하게 그들을 따라가서 끝까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어라. 그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벗어나면 어머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머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그거 기성교에서 잘못 배우신 겁니다. 라고 하면요. 아닙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습니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친구랑 말레이시아에 한번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청을 가는데 굉장히 친절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댁에서 영어로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영어를 잘 못했지만 너무 친절하고 천천히 얘기를 해주셔서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난 성경 말씀만 읽으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천천히 하다가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통일교였어요. 와 정말 열심이구나.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 사람, 자기네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서 여기 여행 온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그 신념, 신앙을 줄줄줄줄줄 외워서 이 친절함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만들까. 시청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걷는데 계속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거부를 하는데 내가 그럼 더 이상 다른 말 안 하고 당신들의 여행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무섭더라고요. 야 정말 신앙을 아주 그냥 그 고정관념을 신념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무섭구나. 아니 어떻게 사실 그 통일교라는 것을 저희가 눈치챌 수 있었냐면 이제 친구랑 함께 얘기를 듣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 얘기가 들려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영어로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한국말로는 할 수 있겠는데 영어로는 반박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알아는 듣겠는데 반박을 못하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이단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신앙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아마 엘리바스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욥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욥이 자꾸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공격했는데도 아니 이 사람이 이 자식이 뭐 회개를 안 하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들려줄 텐데 그건 지혜로운 자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물려왔던 것이고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욥과의 대화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고난당한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틀려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믿지 못해서 떠나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도 내가 오해했어도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우리가 옳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이론과 체계와 공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아가페의 사랑은 만이니까 너는 만 1을 하라.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라 못하니까 9,999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도하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내 사랑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 계속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실패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교훈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권위 있는 전통적인 지혜에 입각해 있지만 결국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것 우리는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죠. 어른들에게 배우는 지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적 계시라고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안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 자체가 신학이 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려고 해야지 내가 깨달은 걸로 나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옳은 것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겸손과 상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최종 메시지가, 그 사랑을 담은 최고의 메시지가 예수님이셨는데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찢어버렸어요. 또한 여러분, 중세시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나요? 교회였습니다. 교황이었고 사제들이었어요. 가장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자들 아니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성사까지 고민해서 답을 줘야 될 만큼, 성경의 방법을 제시해야 될 만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전통, 자신들의 신념, 그들이 물려받았던, 세습되어졌던 그러한 종교적인 권통, 권위, 전통, 권력, 신학과 유전을 너무도 맹신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굶주린 자가 허기를 채우는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자기들이 지켜내는 전통만, 행위의 결과만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옳다라고 증명하려고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들은 없었나요? 나의 옳음을, 나의 신앙을
또 내가 믿어왔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말했던 때는 우리들 가운데 없었나요? 때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다림이 아니라 강요로, 신념으로, 신조로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강요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나를 강요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그것을 믿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옳으신 하나님을 믿는 나도 옳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주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도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 힘들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언제나 옳으신 나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만큼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만큼 내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대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게 가르쳐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오늘의 엘리바스와 같이 나의 전통, 나의 경험으로, 나의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수치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제한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고 연약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할 길 따로 예수님의 길 따로 걷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사오니 서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일으키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또한 휴가의 일정으로 쉼의 시간을 누리는 건속들을 보호하사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8월을 새로이 시작할 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